이제부터 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6절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옛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잘못이 이제 명백히 드러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본문을 보면 사람들한테 마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왜 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사람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 그가 하고 있는 계획,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또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신 것을 가지고 각 사람을 차별과 편견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고 바르게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2장 11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아는 자든 율법을 모르는 자든 다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는 거죠.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율법도 없고 율법의 내용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반응은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를 혐오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예? 이거죠. 또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율법을 몰랐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마치 율법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것을 마치 율법처럼, 율법이 하는 역할처럼 그걸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알려주는 대로 모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각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일이라도 또 너무나 은밀해서 자기도 모르거나 혹은 잊었던 그런 일들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잊을 수는 있지만 양심은 그걸 못 잊는다. 그래서 양심이 그 은밀한 것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이제 반대편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뭘 근거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조상대대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전수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나?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건 공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그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13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듣고 아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의 내용을 듣고 알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 방편으로.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고발한댔습니까? 양심이 고발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고발하죠?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각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면서 그가 했던 생각, 말, 행동,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살핀다는 거죠.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그들을 살피게 되면 뭐까지도 드러납니까? 은밀한 것까지도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은밀한 곳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또 혹 설령 자기가 잊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율법이 드러내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날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든 율법을 모르는 자든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든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든 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공정한 심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렇죠? 그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양심과 율법이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모르고 잊었던 것까지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죄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실 그날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으로 바꾼 것을 핑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양심과 즉 본성과 율법이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한 것들이 있는데 그 본성과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가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핑계는 아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마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중에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진리, 그것이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과 진리를 듣고 아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알았으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위를 고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견고하게 바르게 서 있는가를 자꾸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삶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죄악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나 혹은 깨닫거나 했을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과 이 시인과 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며 선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냥 마냥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 그냥 마냥 즐겁고 그냥 무덤덤한 것인가? 혹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진리에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변명과 핑계와 불평과 반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성화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또 생겨나고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변명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히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청장년부 31세에서 50세까지 청장년부를 위해서 또 청장년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지만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청장년부의 부흥과 성장 또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장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세워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인생의 시기에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욱더 든든히 기초를 다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장년부가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년부를 이어서 하나님 또 장년부와 협력해서 지금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숨김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흩어져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하루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